남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모두들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칠판 보시면 부산에서 했어요. 들은 분들 계실 거고 못 들은 분들도 많을 텐데 아, 부산에서 한 본문 동영상으로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반절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부산에서 한 거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음,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정리본. 예. 공덕이 크십니다. 자, 먼저 그 무의도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는 구마라집 스님은 그 모든 성현들은 무의도로 드러내지만 이유차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약간씩의 차별이 있다 이라는 구마라집 스님은 그 산스크리트 본에도 없고 현장 스님 본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마라집 스님이 어, 임의로 의역했겠지요. 저 항상 그럴 겁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의역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뭐 원본에 없는 것도 넣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의역했을 거다. 이유 차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통로는 이겁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는 있습니다. 무상, 정편, 정각. 흔히 무상, 정등이라고 들은 건데 전에 얘기했다시피 정편이다. 정각. 그러니까 위 없는 전체로 편재한 전체의 바른 깨어있음. 깨달음이 아니고 반야 얘기하는 겁니다. 삼보리, 삼반야. 지금 어,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죠. 삼보리. 전체로 편재한 보리. 깨어있음. 깨달을 각이 아닙니다. 깨어있음. 삼보리. 삼반야. 개정희. 희. 반야. 삼붓다. 붓다는 부처님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전체로 편재한 반야입니다. 삼보리 이꼬로 삼붓다 이꼬로 삼반야. 계정희, 희가 반야인데 반야가 구경까지 편재한 게 삼반야. 자, 그러면 구경까지 편재한 삼보리.
정편정각은 정편정각이 되라고 법이 있었죠. 요거 전장에 있었습니다. 전장 6장에 이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뗏목도 버려라. 비법을 먼저 버리고 법을 닦은 다음에 법도 버려라. 해탈에 이르렀다. 법도 수단이었다.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가 되고 나면 불법이라는 것도 수단에 불과했다. 불법이라는 거는 계정희, 예를 들면 불법들이죠. 계율도 불법의 하나 요소. 지금 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수. 정, 삼매도 요소. 희, 반야도 요소. 요소들은 궁극이 아니다. 복수, 들자가 들어가는 건 모두 궁극이 아니다. 팔종도, 여덟 가지의 무더기들은 궁극은 아니다. 그러나 팔종도가 없이 궁극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다. 팔종도들이 있어야 삼보리가 된다. 팔종도들은 사성제들은 법이다. 뗏목이다. 수단이다. 삼보리가 되기 위한 뗏목이다. 삼보리가 됐다. 삼보리가 되었으면 거기에 법들이 있나요? 없죠. 법들은 삼보리가 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삼보리가 되고 났는데 거기 어떤 법이 열에 의해서 가르쳐졌는가? 가르쳐졌죠, 법들이. 그러나 삼보리에는 법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그 법이란 잡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여기서의 그 법이라는 건 안욕 따라 삼막삼볼입니다. 그 궁극이 된 것은 잡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는 이유가 잡으려는 자와 잡혀지는 대상인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는 건 모두 가짜예요. 설하려고 해도 설하는 자와 설을 듣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나와 너가 그러면 다 가짜예요. 두 개는 이런 거예요. 두 개로 돼 있는 건 애초에 가짜예요. 궁극이 아니에요. 뭐 가짜란 말은 이상하구나. 애초에 궁극이 아니에요. 그냥 2분의 1조가리씩이거든. 2분의 1조가리가 궁극이다는 존재할 수가 없지요. 이건 상호 오존족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있을 때만 반대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고 그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하고 연기법이잖아요. 상호 우존적이라는 건 선, 악, 거짓말과 진실이라는 건 거짓이 없어지는 순간에 진실도 존재할 수가 없다. 둘은 서로 상대방이 존재할 때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개로 이루어진 건 모두 이렇기 때문에 뭐 두 개 이상 혹은 복수 혹은 요소 혹은 무슨 무더기 이거 다 궁극이 아니다. 즉 설하는 자와 있고 설을 듣는 대상이 있으면 둘 다 반쪽짜리죠. 그래서 부처님이 설하신 그것은 궁극의 그것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잡을 수도 설할 수도 없는 두 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진 궁극이다. 법도 비법도 사라진 그거인데 그걸 되라고 설명한 수단은 요소들이다. 법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뭐 뻔한 얘기인데 이걸 왜 했냐면 요 앞장에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법도 버리라고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뗏목의 비유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법도 버리라고 했냐면 궁극은 법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장에서 나왔던 설명. 궁극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설명되어진 것이 수단이 법이다. 여정은 얘기 드렸어요. 비법에서 법으로 가서 법에서 법도 버리고 궁극이 되는 건데, 자, 법이 궁극은 아니지만 법 없이 궁극이 될 수 있습니까? 없다. 예를 듭니다. 개정예를 들어봅니다. 자, 누군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부처님 밑에서 계율을 닦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까? 라고 하자. 내가 좀 지금 안에 단어들을 바꿨어요. 만단이 붙다 존자가 그럽니다. 아니요, 그럽니다. 그러자 정은 삼매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삼매를 닦기 위해서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합니까? 하자. 아니요, 그래요. 그러자 그러면 당신은 반야를 닦기 위해서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요. 뭐야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다 부처님 밑에서 개정회를 안 닦는데 이게 사이비 제자죠? 근데 이분은 사이비 제자가 아니라 깨달은 분이에요. 지금 깨달은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질문한 사람은 사리자 존자님이고, 물론 개정회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자 사리자 존자님이 만다니 붓다 존자에게 이렇게 여쭙니다. 그러면 당신은 개정회 빼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요. 또 개정회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리자 존자님이 당신 말 이해 못하겠다. 도대체 뭔 말하는지 설명 좀 해봐라. 그러니까 만다니 붓다 존자가 자, 비유합니다 하면서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서울이 목적지예요. 예를 들어서 차안, 피안, 저섬이라고 할 때 해탈의 저섬이 예를 들면 서울이라고 해봅니다. 부산에서 서울에 가려면 말이 3마리가 필요하다 이래요. 한 마리 말로는 서울까지 못 가죠. 지쳐서 가다 죽어요. 그래서 당신이 부산에서 출발을 했다. 말을 한 마디를 타고 그래서 뜨그닥 뜨그닥 말을 타고 대전 어디쯤 가서 마국간에 가서 마패를 보여주고 말을 바꾼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출발한 말은 이제 기진맥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 어디선가 말을 다시 두 번째 말로 갈아타고 뜨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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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서 수원 어디쯤에서 말이 지쳐갖고 다시 그 마국간에 가서 세 번째 말로 갈아탔다. 반야라는 계정에. 그래서 거기서 뜨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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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서울까지 올라왔다. 서울에 도착했어요. 계정해라는 3마리의 말을 타고. 그러자 누가 당신을 마중 나와서 이렇게 물어본다. 여보,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부산에서 이 서울까지 이 말로 올라왔습니까? 이때 왕이 예, 나는 이 말로 올라왔습니다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하자 사리자님이 대답하길 까꾸로 네, 부산에서 대전까지 첫 번째 말을 타고 올라왔고 그 말, 대전에서 수원까지 두 번째 다른 말을 타고 올라왔고 수원에서 서울까지 세 번째 말을 타고 이렇게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까 예, 이 말로 올라왔어요 하면 그 말로 부산에서부터 올라온 건 아니죠. 세 번째 말은 이와 같이 세 가지 말이 전부 다 수단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당신은 부처님 밑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공부를 땄습니까? 하니까 탐진치의 소멸이다,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해탈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했다. 서울을 도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서울을 도착하기 위한 세 가지 말은 전부 수단이었다. 말들은. 그 말들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그 세 마리 말이 없이는 부산에서 꼼짝이라도 할 수 있었느냐? 있었습니까? 꼼짝도 못한다. 자, 정리하면 부산에서 서울 오려면 수단으로는 세 마리의 말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 말들은 수단이다. 서울이 목적지다. 그러나 그 수단의 말들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 이 여정은 비법에서 법으로 가고 법을 초월해서 궁극이 되어야 된다. 이 여정입니다. 법이라는 말들이 없이 누군가는 선악만 초월하면 해탈이래 하고 선이라는 말들을 안 타고 바로 초월하려면 그건 불가능하다. 악에서 선으로 가서 선에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과정에서. 이 여정의 수단을 거쳐야 그 사람은 착한 것도 초월하게 된다. 비법에서 법으로 가서 팔종도를 성실히 닦아야 된다. 그러나 팔종도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뭐 쉽게 생각하세요. 팔종도를 꼭 닦아야 되는데 벌써 팔종도 하면 숫자가 몇 개 있습니까? 8개나 있네. 8가지 요소들. 8가지 무더기들 그 얘기죠. 오온, 색수사행식이라고 할 때 5가지 무더기들 그러는 거 아닙니까? 5가지 요소들. 지수화풍할 때 몇 가지죠? 4대 하면서 4가지 큰 것들 이러죠. 하여튼 요소들, 무더기들, 복수들 이건 다 같은 뜻입니다. 이것들은 다 궁극이 아니다. 부처님은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연기의 가장 단순한 게 이것이 있을 때에만 저것이 있다. 상호우전적으로 2개 이상. 이거 2개 이상은 다 쪼가리다. 부처님의 제일 처음에 전개하는 기본 사유를 보시면 돼요. 이 제일 쉬운 거로 왜 출발을 하시냐면 사람들은 철학이든 종교든 복잡하게 간다는 거야. 사유를 궁극은 뭘까? 어디서 생겼을까? 이런 출발하기 전에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유에서 가봐야 알지도 못하지만 혹시 애초에 시초에 도달한다고 쳐도 그 시초 자체도 2개로 이루어진 쪼가리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 시초조차도 2개로 이루어진 쪼가리인 것을 100년을 하든 1000만년을 하든 1억만년을 하든 이 어리석은 중생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뭐 간단하지 않냐? 이러시는 거예요. 2개로 이루어진 건 전부 궁극이 아니지 않은가? 이러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빨리 가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2개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이 있다예요. 삼매만 하더라도 개정회에 정의 삼매인데 삼매만 하더라도 일단 2개가 사라져야 삼매가 돼요. 일심 전에는 찌꾸빠꾸 마음이잖아요. 복잡한 마음. 복잡한 마음은 2개예요. 찌꾸, 빠꾸. 우리들 모든 이 삶의 마음들이. 일심은 찌꾸, 빠꾸는 안 해. 그냥 파랑색이 있으면 파랑색 하나만 있어요. 삼매에 들면.
삼매에 안 들면 저걸 파랑색하고 알지. 생각으로 찍고 빠고 알아요. 분별로. 그런데 파랑색을 보면서 삼매에 든 사람은 파랑색이란 단어를 몰라요. 색깔은 있는데 분별이 없어. 영상만 있고. 이거 일반인들은 이해가 어렵죠. 일반인들은 누구나 다 사람은 파랑색을 보면 파랑색이라고 생각하지 이러겠지만 그건 99명이 그러는 거고 삼매에 든 한 명은 파랑색을 보는데 파랑색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분별을. 그러면 그게 일심삼매. 그것만 해도 벌써 찌국박군 사라졌네. 무심삼매는 그것마저 없어져요. 찍고받고 사라졌네. 두 개가. 삼매들부터가 모두 그 두 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왜 분별이 사라져라 뭐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무심이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찍고받고 두 개의 요소들이 다 사라지는 게 삼매예요. 점점 더 높은 삼매가. 그럴 때 반야는 마음이 아니에요. 궁극의 그 무엇이야.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소들이 사라질수록 궁극이다. 자, 좀 많이 나갔나요? 돌아와 이겁니다. 여기 그것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뭐 당연히 잡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두 개를 초월한 거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 있는데요. 우리가 잡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아래야시까지만. 시계 한 개. 컴퓨터로 따지면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안에서나 컴퓨터가 모양놀이를 하지 하드디스크를 초월한 거는 컴퓨터는 모르죠. 그러나 형성되지 않은 그것이 있다.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그것이 있다라고 우다나경에 계시다시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요소들, 이 세계들, 사생, 난생, 습생, 태생, 화생, 태어나고 생겨나고 이 모든 것들 중생들과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이 세계를 요소들을 초월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법들이 아까 수단으로 좋은 법들이 있듯이 궁극은 아니지만 한 번에 초월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신도 되고 더 높은 것도 되고 나날이 높은 향상일로 존재가 돼서 나중엔 초월해라. 그런데 그걸 길게 오랜 세월 걸려서 죽은 다음에 신이 되고 이렇게 할 사람은 그렇게 하고 요번 생에 단숨에 할 사람은 요번 생에 그걸 다 해라. 요번 생에도요. 공부되는 사람은 과정의 신이 됩니다. 죽어서 천상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삼매가 다 신의 경지다 계시다시피 살아서 어차피 깨달을 사람이라면 중간 과정을 건너뛰는 건 없어요. 여기서 1년 안에 신이 다 되지. 높은 신도 되고 더 높은 신도 되고 그걸 안 거치고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다. 껍데기를 사람을 쓰고도 신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법도 아니요 비법도 아니요 이건데 예. 자 법도 아니요 법이 아님도 아니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원래
법이 아님도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비법도 아니요. 이게 직역이에요. 비법도 아니요. 이게 뭐냐면 여기를 한번 봅니다. 여기에 사는 그것은 그 소리니까 빼면 돼요. 아까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그것은 그 소리니까 빼면 되고 나 다르마 나 아다르마 영어로 이 나가 노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우 담마 노우 아담마예요. 노우 에이 노우 아네이예요. 이거 계속 나올 거니까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예요. A 아네이 아네이는 또 처음 듣는 분 계신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자의 비 아닐 비자 BA예요. 비와 한자의 없을무는 다르다. 없다는 논리로는 여기 A가 있고 A가 아닌 것 한글로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A가 아닌 것 BA 안 A 이렇게 하는데 안 A는 이게 음이잖아요. 음양할 때 안 A는 양이에요. 반대말이에요. 이게 남자예요. 안 남자, 비남자는 여자예요. 그런데 반대가 아니라 무는 무음 무 무음 하면은 양이 아니라 음이 없다예요. 둘은 다른 거예요. 안일비와 없을무는. 그래서 그 노우 A, 노우 안 A는 남자도 없애고 여자도 없애라. 음도 없애고 양도 없애라. 상호 우전적인 걸 다 없애라 이 단어지요. 노우 A, 노우 안 A. 부처님께서 이것이 있을 때에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라는 게 없을 때에는 저것이라는 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그렇게 둘 다 소멸하면 궁극이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 사는 동안은 상보다는 비상으로 살아라. 비법보다는 법으로 살아라. 이 세계에서 사는 동안은 둘 중에 악보다는 선으로 살아라. 그러나 종래에는 둘 다를 초월해라. 노후 담마, 노후 아담마. 저 아담마가 비법이에요. 아가 이게 부정접두어예요. 비법 맨 처음엔 비법보다는 법으로 살아야 돼요. 예스 담마, 노우 비담마, 아담마. 이렇게 살다가 공부가 법으로 많이 됐으면 나중에 예스 담마 했던 것도 노우 담마 해갖고 저 섬에 도착해라 그 얘기입니다. 음, 음. 자, 그냥 컴퓨터도 이렇게 돼 있죠. yes, 안 yes, no로 돼 있죠. on, no on, no on은 뭡니까? off. 이진법으로 돼 있죠. 지그재그로. 그냥 모든 세계들은 이렇게 반대되는 상호 우전 쪽인 두 개의 요소로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에 여기까지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나가면 아니다. 더 나가면 복잡하다. 자, 예. 그리고 그 무의도 돌아와서 요 포맷은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앞에서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해도 나왔지만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해도 나왔죠. 산야도 버리고 상 아닌 것도 비상도 버려라. 구마라집 스님은 이걸 안 했죠. 구마라집 스님은 상 아닌 걸 좋은 거로 했어요.
비상을 그 스님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많이 이 뒷장도 또 틀려요. 가보면 현장 스님은 제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상 아닌 것 그거 좋은 게 아니고 비상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 상이에요. 이쪽이 상. 이쪽이 비상이에요. 그러나 이거 둘 다 상이에요. 그지요? 상만 상입니까? 상이라는 건 모든 요소들 상으로 된 세계잖아요. 상만 상이냐? 반대말인 비상도 상이지. 왜 우리가 이 모든 세계를 법계라고 그러잖아요. 법계. 법계에는 법도 있고요. 비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법도 있고 비법까지 있는 이런 큰 법도 있고. 예. 자, 그 무의도로 여기 다 돌아가서 한번 봅니다. 참으로 성자들은 무의도로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무의도 12연기의 두 번째인 첫 번째 무명, 두 번째 무의도지요. 그래서 그런데 직역은 12연기에도 그 의도를 소멸해라 할 때 비의도예요. 여기도 지금 비의도예요. 이렇게 비의도. 아니 그림은 순일이 네가 틀렸지 않냐. 해탈은 뭡니까? 해탈은 분명히 노의도, 노우 비의도. 우도도 버리고 비의도도 버린 게 무의도이고 그게 해탈 맞아요. 그런데 부처님마저도 그러지 않았냐. 12연기의 두 번째가 비의도 아니냐. 여기 금강경에도 비의도로 나왔으니 비의도가 반대가 해탈이네. 비의도는 안 없애도 되네. 비상은 안 없애도 되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아닌 게 뽀따빠따경을 봐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뽀따빠따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마지막에 그 삼매가 비상 비비상처에서 삼매를 통해서 반야가 편지하기 시작해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편지합니다. 이거 처음 듣는 분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삼매가 왜 8개나 있냐면 8개 삼매의 경지마다 더 높은 경지인데 그 삼매가 된 만큼만 반야가 드러나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제일 높은 8번째 삼매가 되면 많이 드러나요. 8번째 삼매마저도 비상비비상초도 국민학교부터 대학교 경지가 있어. 각각의 삼매는 한 번 되면은 된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사람이 됐어 지금. 전생에 모였던. 요번 한 번에 사람 됐다고 영원히 사람이 보장은 안 되죠. 사람 얼룩덜룩해. 동물 같은 짓도 해요. 감옥 가는 사람들. 사람다운 짓도 하고. 경전에 계셔요. 신들도 얼룩덜룩하고 그래. 사람도. 찾겠다 나뺐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한 번 사람 됐다고 영원히 사람마저 보장은 안 돼요. 사람인데도 동물 같은 짓도 하니까 더 나아지려고 사람답게 지금 우리가 교육해야 되겠죠. 이 세계에서. 스스로 실습을 해야 돼. 신들도 그렇고. 그것처럼 삼매가 초선이 한 번 됐다고 초선이 또 되거나 다 된 게 아니에요. 초선을 구경까지 해야 돼. 이선도. 그냥 여기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복잡하게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하여튼 아시는 분들은 초선의 신의 세계가 3개나 있어요. 레벨이. 초선의 경지에 따라서 초선마저도 30% 됐으면 제일 낮은 하늘나라, 초선이 한 50% 됐으면 중간쯤 천상, 초선이 90%에서 100% 됐으면 초선의 천상 중에 제일 높은 데 간단 말이에요. 이선도 그래요. 삼매의 경지가 초선만 하더라도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있고 이선도 이렇게 되는데, 자 돌아와. 비상 비비상처라는 8번째 삼매가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가 있다. 여기서부터 반야가 편제하기 시작한다. 그래 뽀따빠따경 가면은 궁금한 분은 디가니까야 보기 바랍니다. 디가니까 뽀따빠따경에 반야가 구경에까지 이르러요. 그러면 혹자는 반야가 구경까지 편제했으니까 이것은 안욕, 다라, 삼막, 삼볼이겠구나 하는데 아닙니다. 안욕, 다라, 삼막, 삼볼이 일보 직전이에요. 여기에 이르면 미세한 상을 가진 자가 되는데 이제 먼지만한 상만 남았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먼지만한 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내가 의도하는 것은 나쁘다. 나는 의도하지 않으리라. 나는 의도하지 않으리라. 한마디로 하면 비의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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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의도가 소멸하면 지멸에 이르른다. 열반에 이르른다. 그러면 의도가 소멸하게 되면 이 결과는 무의도예요. 비의도, 비의도, 비의도의 무한소급이, 물론 거기에 의도가 소멸하면 이렇게는 안 나왔을 거예요. 비의도하고 비의도하고 비의도하면은, 비의도하다 보면 지멸에 이르른다.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고 머무리라 하면은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의도가 소멸하겠죠. 비의도를 무한소급하면은 무의도가 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의도는 수단이요, 무의도는 목적이죠. 그러면 12연기 들 12개나 되니까 12연기 들은, 법들은 궁극은 아니죠. 수단인 요소들이죠. 요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두 번째인 비의도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의도들. 의도들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3개나 있어요. 몸의 의도, 말의 의도, 마음의 의도. 3가지나 있죠. 의도들이. 좀 전에 순일이가 얘기했죠. 2가지 이상 되는 건 모두 궁극이 아니다. 그래서 몸의 의도, 말의 의도, 마음의 의도를 비의도, 비몸, 비말, 비마음의 의도들, 셋 다 비비비 계속 하다 보면 셋 다 없어지면 무명이 소멸하면서 해탈이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비의도는 수단, 목표. 수단. 목표가 된 건 무의도. 그러나 부처님의 법이라는 건, 법은 수단, 목표. 수단. 그럼 부처님이 법으로 중생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법은 무의도예요, 비의도예요? 법은 비의도까지야. 무의도는 법이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야. 무의도는 궁극이 된 거지. 수단으로 줄 수 있는 최대까지는 부처님이 뭐죠? 수단은 비의도해라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돌아옵니다. 여기에 성현들이라고 나온 게 누구냐면 여기에 성자들은 부처님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벽지불, 빠째까붓다, 부처님, 이 모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다원 등등은 아직 해탈 안 했죠. 해탈 안 했으니까 당연히 무의도를 드러내 보일 수도 없고 비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고, 사다함도 아나함도 이런 거지요. 그리고 아라한 이상들도 마찬가지인 게 무의도로서 뭘 보여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 무의도면 혼자 산에가 사셔야 돼.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 어떻게 하시죠?
나는 평소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 완벽한 무심이다. 늘. 그런데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직 승가를 위해서만 각성 상태에서 반야 상태에서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유지하고 마음을 소멸시킨다. 24시간 풀타임 무심이신데 제자들을 가르치려는 연민의 안타까운 마음에 스님들 가르칠 때에만 없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 소리예요. 왜? 말하려면 마음 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연민의 마음으로 오직 반야 상태신데 안 일으켜도 되는데 가르치려고. 그러나 중생들처럼 마음대로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야 상태에서 각성 상태에서 마음을 쓰임으로 일으키고 마음을 유지하고 설법 다 끝났으면 마음을 소멸시킨다. 그러나 마음을 하시는 동안에는 하여튼 그게 의도가 나온 거죠. 그러나 중생이랑 다른 거는 반야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성자들이 법을 드러내려면 무의도로서야 드러낼 수 있습니까? 못 드러내. 무의도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보여줄 수는 있어. 비의도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법을 의도로 드러내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중생이지. 그러니까 비의도하라고 얘기하셔야죠. 비의도로 드러냅니다. 자, 이것만 한데도 시간 많이 갔어요. 오늘 이 8장 한자 읽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그냥 일단 간단하게 그래도 읽어야 되네. 자, 누가 구마라집 스님 한 번만 저기 공독 지으십니다. 칠판 읽어봅니다. 읽을 분 안 계시네. 그러면 그냥 갑니다. 자, 구마라집 스님 보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는 이 우주 전체예요. 칠보로 가득 채워 널리 보시하였다면 이 사람이 얻는 바 복덕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사려왔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비복덕성입니다. 이런 고로 열애께서 설하시길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전 가운데에 네 구절로 된 개송이라도 받아 지니고 나무리 위에 설해준다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더 크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일체의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법이 모두 이 경을 쫓아 나온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은 곧 비불법이니라. 이게 한자본인데요. 이것이 이제 산스크리트 본과 현장 스님 본과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구마라집 스님이 의역을 했거나 뺐기 때문인데요. 먼저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복덕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거가 복덕의 무덕이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는 복덕의 무덕이라고 돼 있고요. 공덕의 무덕이. 현장 스님도 복취라고 해갖고 복의 무리로 돼 있어요. 무덕이. 무리는 같은 소리입니다. 그 현장 스님도 이렇게 한 이유는 현장 스님이 교본으로 삼았던 산스크리트에도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지금 현장 스님이 교본으로 삼은 산스크리트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산스크리트는 같은 게 아닙니다. 현장 스님이 교본으로 삼았던 산스크리트는 없어졌어요. 이 세계에서. 그런데 거기에도 그 복의 무덕이로 돼 있었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먼저 얘기 드리죠. 무덕이는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 늘 쓰시는 말이에요.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무덕이가 나오면 무조건 궁극이 아니다. 무덕이 또는 요소들 혹은 복수로 들들들 복수로 나오면 무조건 궁극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가 이해가 되시면 얘기가 쉬워지는 게 그냥
복덕보다는 복덕의 무더기로 나오면 벌써 무더기만 보고도 와, 복덕은 궁극이 아니구나. 그러나 비복덕에 비해서는 좋은 거구나. 이렇게 여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한번 봅니다. 복덕은 비복덕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덕이라고 이 문장이죠. 한자본 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복덕은 비복덕이라고 그래서 복덕이라고 여기까지가 가지 않습니까? 여기 불법은 곧 비불법이라고 그래서 불법이라고 이래야 위에 문장하고 똑같지 않아요? 포맷이? 그렇습니다. 산스크리트 본과 현장 스님 본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모두 불법은 비불법이라고 그래서 불법이다라고 거기까지 갑니다. 지금 구마라집 스님이 여기는 제대로 해놓고 여기 가서 잘못됐어요. 이해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마라집 스님이. 이런 포맷은 요 전전장에서 나왔어요.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거기에서 법이 꼬르 비법이란 소리거든요. 그것만 이해한 구마라집 스님이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벌써 복덕은 비복덕이라고 그래서 복덕이라고 새로운 문장이 나왔죠. 여태껏 안 나오던 처음 문장의 구조가 나왔어요. 이제 그거 설명하시겠다는 거거든 부처님이. 그래서 똑같은 포맷으로 불법은 비불법이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불법이라고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불법이라고 단수로 나왔죠. 불법 곧 비불법. 이 단수로 나온 거 이거 현장 스님 본 산스크리트 본 전부 다 복수로 나옵니다. 불법들 이렇게 나오고요. 곧 비불법들. 이유는 앞에 공덕의 무덕이 나왔죠. 같은 포맷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법들. 부처님은 이 금강경은요.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3은 6, 4 나누기 2는 2, 뭐 빼기 쫙쫙쫙 수학적으로 다 맞습니다. 목적하신 대로 썼어요. 놀랍게 수학을 아는 사람은 혹은 논리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쉬워요. 뒤에 금강경 못 읽어봤어. 나는 몰라. 처음 봤어. 몰라도 앞에를 이해하는 사람은 뒤에 다 알아요. 여러분이 끝까지 보면 아실 거예요. 이 순일 얘기가 뭔지. 완전히 수학 공식으로 짜여져 있어요. 공식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폼에서 복덕의 무더기들 하면은 그 뒤에는 분명히 불법의 무더기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번 장에서 보여주려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 A는 안 A라고 그래서 A라고 이번 장엔 그 문장과 무더기들 복수를 보여주는 장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막 건너뛸게요. 시간 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일체의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법이 이경을 쫓아 나왔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요? 문장에. 그러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현장 스님 본, 산스크리트 본 전부 다가 똑같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요. 일체의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법이 이 경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들이 이 경에서 나왔다. 순서가 달라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럴 거예요. 아이 그까지 순서야 뭐 다르면 뭐 어떠냐. 다르면 안 되는 게 맨 처음에 그 일체 부처님이 되는 법이 먼저 이 경에서 나왔다. 부처님 되는 방법, 수단이 이 경에서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 법을 닦은 사람들이 일체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 순서가 옳습니까? 먼저 부처님들이 이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법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되죠. 자, 이거 그냥 순일이가 이분 자꾸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분이 나중에 뒤에 가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와요. 과거 신불가능, 현재 신불가능, 미래 신불가능. 그거 초기 경전도 그렇고 모든 경전에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과거, 미래, 현재예요. 순서가. 그 읽기에는 안 좋죠. 읽기에는 구마라집 스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좋아요. 순서대로. 그런데 과거, 미래, 현재로 모든 경전에 나오는 이유는 과거를 먼저 공부해서 닦아서 없애고 미래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현재에 일단 몰입한 다음에 현재까지 초월해라. 공부의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그 여정 안에 모든 공부가 다 들어있거든. 그런데 그 순서를 바꿔버리면 부처님 말씀이 전달이 안 되죠. 초기 경전에 부처님이 실제로 그러셨어요. 내가 말한 단어를 후세에 바꾸지 마라. 그리고 내가 말한 문장의 순서를 바꾸지 마라. 그러면 내 법이 단절이 될 거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우리는 별거 아니다 싶잖아요. 달라. 마치 비법에서 법으로 간 다음에 아까 순일이가 법도 초월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한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다르게. 비법을 초월해서 해탈을 해. 해탈을 한 다음에 다시 법이라는 뗏목을 타자. 누군가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됩니까, 성립이? 안 돼.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뭐 요거 그런 얘기인데요. 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아까 얘기 드린 거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그래서 불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장 스님 역시 이렇게 나오고 그 문장의 구조가 이거다 이거죠. A는 안 A라고 그래서 A이다. 처음 나오는 문장의 구조죠.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그 지금 종이들 다 받으셨죠? 산스크리트본은 나중에들 한번 보시고요. 그걸 순일이가 정리한 그냥 정리본만 가겠습니다. 시간상으로 좀 그렇죠. 정리본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리본 전에 이게 혹시 뭐 있나?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어떤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서 가득 채우고서 열에 아라한 정평각들께 보시를 행한다면 참으로 그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은 이로 인해서 더 많은 공덕의 무더기를 쌓을 수 있겠는가. 먼저 이걸 봅니다. 이게 지금 구마라집 스님은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라고 안 썼고요. 약 유인이가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고 그 현장 스님은 착한 남자 착한 여자라고 썼어요. 선 남자 선 여인. 그리고 그 구마라집 스님도 다른 뒤에는 선 남자 선 여인이라고 나와요. 여기에서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산스크리트 본도 착한 남자 착한 여자라고 나와요. 자, 그 착한 남자 착한 여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라고들 보통 합니다. 선 남자 선 여인이 불교에서 많이들 일반적으로 쓴다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안 쓰는 단어 써보겠습니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우고서 보시를 한다면 성립이 되나요? 할까요?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일반적으로 쓴다고 그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보셔도 착해도 이게 굉장히 착한 남자나 굉장히 착한 여자나 그럴 것 같지요. 어, 일체선법을 닦아야지만 그게 수단이에요. 뗏목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깨달아지는 건데요. 착한 남자, 착한 여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서 말이죠. 악에서 선으로 먼저 가야 되죠. 비법에서 법이 돼야 됩니다. 착한 남자, 착한 여자가 깨달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보시와 계율적인 사람이 평소에 성실한 사람이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그 마음 공부에 있어서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마음 공부로 성실할래. 이게 너무 힘들죠. 여러분 다 아시는 비유 있죠? 부처님께서 놀라운 것이 떠올랐다. 물속에 오래 젖어있던 나무를 끄집어내서 불을 붙이려고 해보자. 불이 붙겠는가? 안 붙사옵니다. 그러면 꺼집어낸 지 얼마 안 되는 나무다. 물가 근처에 있다. 불 붙이면 붙겠는가? 안 붙사옵니다. 아직 끄집어낸 지 얼마 안 돼갖고. 끄집어내된 지 오래된 나무,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놓은 나무 붙겠는가? 붙사옵니다. 그와 같이 보시계율적인 자가 삼매가 된다라고 하신 거죠. 착한 남자, 착한 여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 그리고 여기 지금 열애하라한 정평각들께 보시를 행한다면이 되어 있는 거는 구마라집 스님에서는 그 부처님들께 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장 스님도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마라집 스님이랑 똑같이. 현장 스님이 저본으로 삼았던 산스크리트에는 부처님들께 보시한다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산스크리트 본만. 그래서 우리는 현장 스님은 직역을 엄청 중요시한 분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다못해 아까 그 복의 무리, 복들 이런 것까지도 별거 아닌데도 꼼꼼히 한자로 옮길 뿐이니까 그냥 이분은 자기가 알던 모르던 다 직역하려고 노력했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현장 스님은. 근데 그런 분이 그 열애하라는 정평각들께 보시한다라고 안 해놓고 구마라집 스님과 똑같이 그냥 누구에게 대상을 안 쓰고 그냥 보시한다고 한 것 보면은 현장 스님도 이게 어디 가서 보면 볼 수 있냐면 여기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구마라집 스님. 이거 현장 스님. 근데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채워 널리 보시하였다면 이게 똑같죠. 그런데 산스크리트는 열애하라한 그냥 보시가 아니라 정평각들께 보시를 했다면 부처님들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차이를 아시라. 내 보기에 글쎄 여기 열애하라는 정평각들께까지는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공덕은 말도 못해요. 그러면 뭐 또 그럴 수도 있고 정황상 나로서는 알 수가 없네요. 하여튼 다 다른데 참고로 이 얘기만 하나 하지요. 그 벽지불에게 보시했는데 밥 한 끼 보시했는데 그 다음 생에 재벌로 나온 거 아시죠? 초기경전에 있는 밥 딱 한 끼야. 한 끼 대 재벌이야. 부처님도 아니에요. 부처님 아래급의 벽지불이야. 그런데 그분이 보시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맨 처음엔 흔쾌히 보시했다가 돌아서면서 괜히 했나? 이래갖고 얼룩덜룩해갖고 말이에요. 그 재벌로 나왔는데 잘 못 써. 자기 맘대로. 그래서 그 지금으로 치면 자가용인데 그 당시에는 그 가마인가요? 뭐라 그러나 가마인지 아니면 그 마차다 마차. 예. 그거 하찮은 마차를 타고 다녀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최고 좋은 차를
뭐 롤스로이스 같은 걸 타야 되는데 포니 없지만 지금 포니는 예를 들어서 포니를 타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먹는 것도 헐게 먹어요. 아주 가난한 분들이 먹는 것처럼. 마지막엔 재산도 자녀에게 못 물려줘요. 다 없어져.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니 뭐 부처님께 보시한다면 지금 한 끼라도 어떻겠어요? 벽지불에게도 재벌이었는데 그럼 한 끼가 아니라 우주를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채워서 보시했다면 나 이거 상상이 안 가는데 그 공덕은 지금 한 끼 밥으로 재벌이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혹시 한 끼 밥이 아니라 우주를 칠보로 그죠? 너무 네, 상상이 안 가서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는 현장 스님과 구마라집 스님이 쓰신 그냥 부처님께 보시한다는 아니고 채워서 보시한다. 그것만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나 뒤에 문장이 나올 내용을 본다면 뭐 부처님께 보시했다도 맞을 것 같은 게 뒤에 곧이어 나오는 문장은 그렇게 부처님께 보시해도 그 공덕은 어마어마하지만 더 큰 공덕은 그거보다 더 큰 공덕은 여기 경전에서 그 사국에만이라도 뽑아서 나무리에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게 더 크다.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앞에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이유는 모든 부처님이 되는 방법, 수단이 이 경에 계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두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대들도 이 사국에만 배우면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나무리에서 설해준다면은 그대도 부처, 남도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주를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덮어서 부처님께 보시한 것보다 더 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라면 또 뭐 이해도 되는데 여하간 둘 중에 어떤 거라도 되겠습니다. 혹여가 이제 요거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요 시간은 다 됐고 요 얘기만 하고 넘어가죠. 혹자는 에이 한 끼 식사를 했는데 벽지불에게 공양 올렸는데 어떻게 재벌이냐라고 그건 너무했다라고 너무 크다 공덕이 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요. 왕이 된 거지가 있다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거지가 된 왕. 뭐 소설인가에도 있었죠. 왕이 세상에 나가고 싶었고 도망쳐갖고 거지가 됐는데 여기 거지가 두 명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공양을 올렸어요. 두 거지에게 모두 다. 근데 한 명은 자기는 몰랐는데 왕이 지금 거지가 된 왕이야. 임시. 여긴 진짜 거지고. 똑같은 공양을 올렸어. 그래서 어느 날 길 가다가 나도 거지가 됐는데 이 공양을 올렸던 이쪽 거지가 진짜 거지가 만났어 우연히. 그래서 이 거지가 너 왕년에 나한테 밥 한 끼 준 거지네. 좋았어. 내가 요새 좀 벌어서 너 10끼 정도 줄게 하고 10끼를 이 거지가 한 거예요. 줬어. 까꾸로. 여기 이 거지는 왕이 다시 됐어. 그러더니 어느 날 이 배고플 때 그 공양 올렸던 이 거지를 찾은 거예요. 못 찾았어. 어느 날 찾았어. 그래서 너 일로 와라 해갖고 뭐 큰 집도 선사하고 자가용도 선사하고 뭐 예를 든다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형이학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이 세계는 단 한 가지에 뭐 바둑에 18칸, 18칸에서 우주만한 경우수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요번에 뭐 이세돌이 도갖고 뭐 알파고랑 우주만한 경우수가 나오는데 삐끗하고 한 수만 잘 두거나 못 두면 그 한 수로 인해서 판 전체가 우주만한 변화가 벌어지잖아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냥 공덕이나 악덕이 모두 다 하나의 삐끗에서 굉장히 큰 게 벌어질 수도 있고 작은 게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대상이 별 볼 일 없는 대상이면 작게 벌어질 수도 있고 그 사건 자체가.
그래서 뭐 비유로는 그러잖아요. 경전에 그, 그 경에 계셔요. 부처님께서. 예를 들면은 뭡니까? 그 땅이 별로 안 좋은 거 아주 척박한 땅. 굉장히 척박하고 땅만 척박한 게 아니라 그 동네 자체가 그 나라가 척박해서 비도 잘 안 오고 예를 들면은 막 뭐 이게 쫙 그 곡식 자라는데 안 어울리는 뭐 이런 환경이면 거기다 뿌리면은 잘 그 열매가 맺겠는가 이러셔요. 맺기 하겠죠. 아주 드물게 씨앗을 뿌리면. 근데 이런 옥토에다가 막 기후도 좋고 막 비도 잘 오고 막 이런 데다가는 태평농법을 했어. 그냥 막 갖다 뿌려도 신경도 안 써도 무성하게 자라겠죠. 그리고 씨앗 하나 뿌렸는데 열매는 그냥 우르르 과수원이 돼갖고 열매는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데 실제로는 한 개로 수천 개 수만 개가 아니라 그래서 왜 그 부처님들 사상팔배는 위 없는 복받치다라는 복전이다가 뭐냐면 아까 그 비유에서 나온 거예요. 그 뭡니까? 그 옥토다 그런 얘기지. 복전이 그 전이 받전자 기유 그 그런 거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만할 건데요.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그걸 보셔요. 아까 대충 불법들 불법들 뭐 이런 거 복수 그 현장 스님은 재불법 이게 모든 불법 이런 소리가 그 불법들 불법들 이런 소리거든요. 여기 지금 재불법 보이시죠? 어, 여기 다 적었으니까 눈 밝은 분은 그냥 본인이 아실 거예요. A는 안 A라고 그래서 A라고 말해진다. 처음 나온 문장입니다. 이것만 잠깐 설명하고 가죠. 그 A는 안 A라고 그래서 A라고 말해진다를 어, 두 문장으로 나눠보면 돼요. 먼저 1번 A는 안 A라고 여기까지를 하나로 나누고 뒷부분 2번 그래서 A라고 말해진다 이렇게 문장을 나누면 무척 쉬워집니다. 지금 이 두 문장을 더해서 부처님께서 새로운 문장을 하나 제시하신 건데요. 어, A는 안 A라고를 보시면 작은 1번 A는 안 A가 있을 때에만 A가 있을 수 있다. 아까 연기법 얘기 드렸죠. 이것이 있을 때에만 저것이 있다. 저것이라는 건 이것 아닌 것.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나고 이것이 없을 때에는 저것도 반드시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상호 우존족이죠. 두 개가. 그래서 상호 우존적인 이게 어쩌란 말인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있을 때 반대의 것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호 우존적인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2번 그러므로 더 나아가면 A 이꼬르 안 A다. 어떤 의미에서 둘 다 궁극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에너지 이꼬르 질량 에너지 비물질 질량 부피 물질 아니 비물질 이꼬르 물질이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비물질 이꼬르 물질이다. 물질은 특수한 상황에서 물질은 특수한 상황에서 비물질이 된다. 마찬가지로도 거꾸로도 그러면 둘은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아인슈타인 나오기 전엔 다른 건 줄 알았는데 둘이 똑같대네. 둘이 똑같대네. 아니 똑같은 게 두 개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만들었네. 이 세계는 물질하고 비물질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통론으로. 그런데 그게 똑같은 놈이래니. 똑같은 놈이 다른 모양으로 나와서 세상을 이루었대니. 입자와 파동은 이꼬르다 이 얘기입니다. 나중엔. 그러나 입자는 입자요 파동은 파동이죠. 물질과 비물질로 나누어졌고 땀 모양 놀이를 하는 거지. 그러나 입자가 파동도 됐다가 파동이 도로 입자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둘은 똑같은 놈이더라. 똑같은 놈이 서로 다르게 나누어져서 모양놀이 한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2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번은 부처님은. 일반 종교는 2번에서 끝나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둘이 아니다. 불이론
불교의 요새불교, 불이론, 중국 불교, 힌두교, 아드바이타, 비이원론, 이거 불이론입니다. 천부경 5천년 된 거 요거 불이론입니다. 일묘연 만왕말래, 한 개가 묘하게 만 개로 왔다 갔다 한다. 일찍다라는 소리입니다. 불교식으로 하면 한 개가 만 개다. 한 개는 여기서 공이란 소리예요. 만 개는 색이고, 용변 부동본, 쓰임으로 변하는 것들이 부동의 근본이다. 쓰임으로 변하는 것들, 요거 색이란 소리고, 만 개, 부동의 근본, 공이다.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다. 이 천부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야심경. 이거 불이론, 여기서 일반 종교는 끝나는데 부처님 초기 경전은 이게 아닙니다. 금강경도.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둘 다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도 색도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색도 공도 버리라고, 색이 꼬르 공에서 끝나지 말고 둘 다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요,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거다 그런 얘기인데 뭔 얘기냐? 이거 세상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세상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세상을 색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개, 이거 통째로, 아까 이거 두 개 통째로. 이거의 반대말이 뭐죠? 이렇게들 생각하죠. 이렇게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이꼬르 공은 이거잖아. 그러나 부처님은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색의 반대말은 이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견해를 모두 없애야 공이다 하셨는데, 네 가지 견해는 뭐냐면 이게 맞나요? 아니다 부처님이. 그러면 이게 맞나요? 반대가 아니다. 그러면 둘 다로 이루어졌군요. 세상은 둘 다인 이게 맞군요 하니까 아니다 하니까 누군가 그러면 둘 다 아닌 거 이게 맞군요. 공이. 그러니까 아니다 하셨어. 그래서 부처님한테 공이 맞잖아요 하니까 그건 공이 아니라 둘 다 아닌 건 이거다. 둘 다 아닌 건 이거고 사람들은 이걸 공이라고 그런다. 이것도 버려야 된다. 그때서야 이건데 이거는 사람들의 언어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모두 없어진 게. 그렇다고 그 궁극에 그것이 없는 게 아니다.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앞에 나왔죠. 잡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색이 꼬르 공이요 공이 꼬르 색이요 하는 그 공은 공이 아니다. 비색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로 색이 꼬르 공, 공이 꼬르 색, 공이 꼬르 색이면 말이죠. 12연기의 무명이 제일 나쁜 놈인 거 아시죠? 무명, 무지. 제일 나쁜 거 맞습니까? 12연기의 첫 번째? 무명이 꼬르 색이란 소리예요. 무명으로부터 괴로움이 생겨났고 무명으로부터 색이 생겨났다고 부처님이 결론을 지셨거든. 색이 생겨났다. 공이 색이다라면 무명이 꼬르 공이에요. 무명은 제일 나쁜 놈, 공은 좋은 건데, 공색이면 무명이 꼬르 색이란 소리가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색이 꼬르 공이다 할 때 그 공은 진짜 공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비색이다. 그거 무명이다. 그것마저 둘 다 버려야 청정공이다. 그런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금강경을 가시다 보면 여기다가 모두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아까 도덕경은 얘기 안 해. 도덕경도 도이 꼬르 명, 명이 꼬르 도, 공이 꼬르 색, 색이 꼬르 공. 도덕경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에서. 그러니 지금 힌두교, 도교, 천부경, 불교, 초기경전 부처님 말씀 말고 나중에 불교, 이 모두는 공이 꼬르 색이에요. 그러나 초기경전은 그렇지가 않다. 공도 버리고 색도 버려라다. 그래서 금강경도
금강경도 그 포맷으로 보시면 돼요. 실제로 색도 버리고 공도 버려라가 금강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금강경에서는 공도 버려라를 공을 공으로 쳐주질 않아요. 비색이다 해서 색도 버리고 비색도 버려라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반야심경과의 연장선이라고들 보통 얘기하는데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연장선이 아니라. 유일하게 지금 그 요새 경전 중에서 둘 다를 버려라 금강경만이에요. 초기 경전 외에는. 그래서 순일이가 이 금강경은 여기까지만 하죠. 더 나가면 예.